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 가진 교회, 사명을 주신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 믿어요. 사람이 내게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 사명이 없으면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일하는 목적, 가정을 이루는 목적, 하나님 주신 사명 없으면 반드시 갈등해지고 한계해지고 시험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명이 영어로는 미션인 건 알죠? 그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인이 교회고 교회가 개인입니다. 근데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고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같아야 일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미션을 받아야 가정의 미션이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기도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가 예배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가 말씀의 사명인데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성취되는지는 아무리 설명을 제가 잘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단어가 이겁니다.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다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했는데, 그 너희는이 빠지면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지면 여러분은 가정복음만은 없어. 여러분이 빠지면 제천복음만은 없는 거야.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막 해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주어가 빠졌어. 아이가 빠졌단 말이야. 유가 빠졌단 말이지. 너희가 빠져버리면 너는 이 말이거든. 너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어, 너희는이야. 이 너희는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미션을 주실 때 가서 제자 삼고 모든 민족으로 치유하고 돈 줄게, 건강 줄게 다 있는데 내가 없어. 누구한테 줘야 돼?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너희는이 가장 중요한 거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과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명도 없어진다니까. 너희는이 누구냐? 여기서 너희는 12제자와 120명 제자들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말하는 사도들, 너희는이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럼 증거를 댈게요. 증인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증인입니다. 맞지요? 증인은 뭐예요? 선서,
내가 본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선서하지요. 증인, 제가 거짓이 없이 장관 후보, 무슨 후보 다 내가 거짓이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제천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지, 증인이 아닌데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제자와 전도자 이전에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댈게요. 뭐의 증인이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거의 증인인데, 그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그 증거는 이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뭐가 있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 속에 들어가 아담 하와를 꺾고 속이고 선악과 따먹게 하는 놈, 이거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 마귀 얘기하고요, 요 쫄개들이 귀신이 있어요. 악령이 있어요. 사단 얘기하지 마, 귀신 얘기하지 마. 그 아버지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과학이 있는데 악령이 어디 있어? 실제로 시달려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악몽 정도 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위 눌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에게 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붙잡혀 악령의 노릇으로 완전히 무너진 가정, 지금 제천만 해도 꽉 찼어요. 이놈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놈이 하는 짓이 있어요. 이놈이 하는 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십자가 사건이 증거가 안 되도록 해요. 내가 너희 눈에서 빠지길 원해요. 증인되지 못하게 해요. 이 영적 세계, 영적 사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사단.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원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지 몰라요. 지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몰라. 착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요. 몰라. 그런데 결국은 사단을 묶고 사단을 가두려고 한 지옥의 아비가 사단이니까 따라가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지고하를 막론하고 원죄를 해결 못 받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기 전에 저주와 재앙 다 받고 고통 가운데 살고 불행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영적 세계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떨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가 아니야.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야. LG전자 TV, 삼성전자 TV를 누가 제일 잘하냐? 만든 제작사가 제일 잘 알아. 영화를 만든 사람 중에, 영화를 만드는데 극본이 나와. 영화를 만든 사람 중에 우리가 보는 어떤 의미를 영화를 보면서 재밌다 이 정도를 알지, 영화를 만든 제작자, 감독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듯이 나를 제일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근데 너희는 빠졌어.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 다 없어지는 거죠.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왜? 내가 없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고 얘가 예수 영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내가 없어진 거야. 내가 없는 거야.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겠죠. 왜? 이 사람이 고장나요. 고장났어요. 태어나서 고장나서 태어난다니까요. 사단에게 종돼서 태어나지, 원죄 가지고 태어나지. 인간은 불완전하게 고장나서 태어난 인간이 이 고장을 고치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고장난 채로 사니까 고장난 인간을 만나서 더 고장나 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병드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쳤어. 부모도 몰랐어. 그러니까 부모도 피해자, 나도 피해자, 싹 다 피해자. 가해자는 누구다? 마귀놈. 이 새끼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망치느냐? 너희 눈이 빠져버린 거야.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직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명이 누구한테 가겠어? 내가 사명이 없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어디로 가겠어? 깨닫는 놈한테 가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깨달을 때 내게 그 하나님의 일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없어져.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하게 오는 게 고통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동물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고통 속에 빠지고 지옥 갑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안 믿는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영적 세계가 눈을 뜨면 여러분이 누군 줄 압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딱 한 단어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건져냄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빠져나오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빠져나와서 누군가가 나를 건지고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다른데 별로 다른데 신경 안 쓰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냐, 저 사람이 복음을 받냐 안 받냐, 그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냐 말고는 관심 없어. 똑똑하다, 돈 많다, 관심 없어.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냐? 구원받고 구원을 전달할 사람에게 오직 관심 있어. 그게 영적 사실이야. 이것 말고는 딴 거 없어. 하진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좋겠지. 우리 프랜카드 걸어줄게. 문제는 그게 아니야. 하진이가 공부하는 이유를 찾았냐? 하진이가 밥 먹는 이유를 찾았냐? 하진이가 집에 왜 태어난 이 제천에서 왜 사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순간 하나님의 미션과 통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인생 된다. 되는 인생 돼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왜?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구원과 나와 관계없이 살아.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 인생은, 고장난 시계는 시계방에 가면 되고, 고장난 냉장고는 제조사에 가면 되고, 핸드폰 삼성이냐 LG냐 거기 가면 돼요. 고장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고장 못 고쳐요.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소 가면 되고 다 돼요.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일평생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살다가 마귀에게 종로다. 여러분 꼭두각시 알죠? 줄 달린 꼭두각시 알죠? 딱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줄 딱 끊어봅니다. 마귀가 줄 딱 끊어주는 순간 지가 하는 것처럼 했는데 줄 끊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고장난 시계가 아니라 시계는 버리면 되는데 인간은 버릴 수가 없어. 강아지, 동물 죽으면 그만이야. 인간은 죽으면 내세가 기다려.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계가 있냐,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가 있냐, 이게 내게 사명이 맞아야, 개인 미션이 딱 찾아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렇게도 상처, 원망, 탓 없어져 버려요. 정말이에요. 삭제된다니까요. 딜리트가 딱 쳐진, 컴퓨터에 딜리트가 딱 쳐진다니까 삭제가 돼요. 그럼 또 생기죠. 또 삭제쳐요. 생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예수 믿고 복음 받았다고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도 가짜예요. 우리 인간은 늘 영적 문제 걸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나예요. 나. 내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을 살려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이기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로 알 때 내가 진짜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몰라요. 야, 네 성격이 이래, 너가 이래, 이거는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아는 정의가 내려져.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설명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죠.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빕니다. 기도를 하는데 소원성취 알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하는 소원성취.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기도, 내 마음에 드는 응답,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 이런 친구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저 사람 없애주세요. 절대 기도 응답 안 되겠죠. 내 생각대로라면 지구상에 나밖에 안 남아야 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요 기도 있죠. 요 기도는 무당한테도 해요. 이 기도는 종교에 싹 다 깔려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부처님 안 믿고 천주교 안 믿고 무당 안 섬겨도 혼자서 하는 기도가 잘 되게 해주세요. 빌어요. 요게 종교적 기도인데 이 기도를 백날 하잖아요. 틀린 기도를 백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안 맞으면 두 번이라도, 고장나면 두 번이라도 맞는데 틀린 시계는 계속 안 맞아요. 이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복음을 가졌다, 예수 믿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내 소원 성취,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구원을 달라고? 아니잖아. 내가 구원받아 보니 내 자녀가 이 지옥 권세에 살면 안 되잖아.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하느냐면 내 자녀가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다른 건 안 받아요? 구원 안에 다 있음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백날 해도 응답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못 찾아서 그래요. 이게 미션이 돼야 돼요. 자,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했지?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생고생을 다 하지? 나는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맨날 아프지? 나는 왜 성질이 이렇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모든 소원 성취, 모든 것이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 이게 하나님께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나는 이런 달란트에, 이런 업에 종사하고,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하고, 왜 나는 돈이 없고, 왜 늘 시달리고 질병의 가운데 시달리고, 왜 나는 돈이 없지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하기를 그 나를 통해서 이 가문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업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제천 땅에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왜 가난하고, 나는 왜 질병에 시달리고, 나는 늘 어디에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을 딱 찾는 순간 미션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안 찾으니까, 이걸 못 찾으니까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안 싸우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귀신에게도 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고, 야, 잘 들어라. 네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늘 상처 가운데 나는 이 부모를 왜 만났고, 나는 왜 가난하고, 나는 왜 무식하고, 늘 여기에 대한 답이, 내가 복음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단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구나. 이 답이 딱 내려주는 순간 하나님하고 딱 맞아버려요.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계획이 찾아지는 순간요, 자녀들이 정말로 이 계획 찾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된다면요, 그 부모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 자녀가 나 왜 공부해야 되지? 나 왜 밥 먹지? 나 우리 엄마 아버지 떠나면 떠나고 살면 난 이제 해방되겠지? 그 답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완전 구석까지 계속 몰고 가시는지의 답이 딱 찾아지는 순간 깊었던 원망과 상처와 탓이 싹 사라져 버려요. 또 와요. 괜찮아요. 왜? 찾아졌기 때문에. 안 찾아지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기도의 사명.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사명이냐면요, 하나님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왜 이런 환경까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가다가 지쳐요. 맞죠? 하나님이 내게 소원이 뭐냐? 떼돈 버는 게 소원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게 내게 사명이 돼야 돼요. 이 사명으로 내가 헌신하고, 이 사명으로 현장 가고, 이 사명으로 다락방도 하고, 이 사명으로 찬양하고, 이 사명으로 밥을 먹고, 이 사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를 가야지. 절대 소원이 없어. 절대 계획을 못 찾았어. 근데 어떻게 가요?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의 관심이 없고 내 관심만 있어.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한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게 하옵소서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하는데 뭐가 없냐? 사명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복음을 안 받을까? 왜 우리 가정은 복음이 약할까? 왜 우리 가정은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찾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절대 관심,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딱 들여다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잠자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어떤 음식 먹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고 하나님은 영적 사실에 관심이 있는데 저 영혼이 나를 만나지 않으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지옥에 빠져 죽을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라. 내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내가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있고 예배도 재미있고 찬양도 재미있고 헌신도 재밌어지거든. 할렐루야. 이게 안 붙잡히면요 왕부담, 예배 재미없어, 찬양 재미없어, 기도하는 거 재미없어, 공부하는 거 더 재미없어, 돈 버는 거 미쳐 죽어. 결국은 한계가 다다르면 포기하고 싶어져. 그 포기가 인생 포기로 가버리는 게 자살. 진짜로 안 되겠다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깨지는 가정이 10가정 중에 5가정이 깨진다 지금.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뭔가 머리에 삥 뭔가 잘못 들어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자들, 태신자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사단에게 딱 붙잡혀 모가지 딱 잡혀가지고 일평생 꼭두가시처럼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여러분을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몰고 간 것 같죠?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이겨요 못 이겨요? 사단 밟아버려요. 그런데 왜 놔둘까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사단의 역사도 알도록 놔둔 거예요. 아셨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이 딱 되어지는 걸 보고 절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내게 사명이 딱 부닥쳐 와야 그때부터 뭐 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 거야. 이게 내게 딱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일하고 밥 먹고 돈 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궁색한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궁색한 인생 되면 안 돼요. 나이 들면서 더 멋진 인생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버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거, 우리 부모님이 만난 거, 내가 뭐 어떻게 된 거 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업이었구나. 하나님의 소원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관심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구원에 있구나. 이게 내게 사명이 딱 부닥칠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사단의 통로들이 하나씩 딜리트, 이레이저로 지우게 돼 있어요. 삭제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사명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굴려갖고 세계복음을 하고 막 여러분 막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원하시는 거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밥 먹든 자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파 보세요. 뜬 눈으로 밤새는 부모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팠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파요. 어디가 술 흥청 많고 술 먹고 돌아다니겠어요? 불효자 아니고 완전히 뭐 없는 인간 말고는요. 부모가 아프다 마음 가서 붙잡고 울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근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는 그 부모가 지금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판인데 그 부모 손 붙잡고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미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 딴 거 간단하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렵다니까요. 어렵게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어렵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로 생각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소원은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이 미션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께 제대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 그래요. 네가 왜 이런 고통 속에 빠진 줄 알아?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너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 안 그래.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명이에요. 기도 틀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과 맞는 인생 삽시다. 자,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맞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부모들 중에 자식이 뭘 해줘야 자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정신 차렸어요. 부모가 뭘 해줘야 부모입니까? 그냥 부모고 자식 간의 관계로 가족이란 걸로 공동체를 묶어놓은 그 가족으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될까요? 뭔가 동기와 이익과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이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둘 다, 자, 요 네 가지가 깊이 들어갈수록 가족은 행복해지지 마라 그래도 행복해져요. 싸움했어요. 그런데 계속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하고 우리 가정하고 맞아져요. 그럼 맞아지니까 맞아지는 거지. 틀린 사명을 가지고 사니까, 사명이 뭐냐? 나는 밥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사고 집 좋은 거 살고, 그게 사명이니까 하나님과 안 맞지. 그 사명대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 자, 예배가 최고의 축복임을 체험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요 진짜 다 사명이 돼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준비가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사명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예배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기도의 사명인 이걸 못 찾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뭐. 하나님 내게 소원한 거 없는데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라. 개인 미션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우선순위 바꿔서 사는 사람 많거든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부모를 만나요. 두 번째, 반려자를 만나요. 동반자, 남편, 부인을 만나요. 세 번째, 하나님 만나요. 이 순서를 부모 만났지, 남편 만났지, 아내 만났지, 하나님 만났지. 이 순서를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고 부모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부모를 알고 남편을 만나야 행복한데 순서를 바꿔 살거든요. 순서를 바꿔서 부모님 잘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러거든요. 내가 남자나 여자 잘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러거든요. 다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하잖아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이 30살 40살까지 살다가 다른 가문을 만났는데 얼마나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나를 계속 이해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그 사람을 이해를 100% 해줄 수 있는 사람, 인간은 없어요. 좋을 때는 한장없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도 한계가 오거든요. 마귀의 일을 모르거든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뭔가 한계에 딱 부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내가 지금까지 이해를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이해 못 해줬다고 그러니 이러면서 싸우면 그 이해가 이제는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갈라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예배 안에 우리가 받을 다 들어있어요. 기도하죠, 찬양하죠, 말씀 듣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죠, 축도 받죠. 모든 축복이 예배 안에 다 있다. 자, 보세요. 이 예배가 나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이 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사람한테 팀 사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없는데 예배 드려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배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결국은 예배 속으로, 교회 미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결국은 제자가 어떤 제자가 되느냐?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는 제자예요. 맞죠? 복음을 딱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못 만나고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기도 제목 바뀌겠죠? 절대계획, 소원, 관심, 주권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면서 내가 예배가 자꾸 회복돼. 말씀 듣고 싶어져. 예배 속에 모든 것 다 있음을 결론 내. 진짜 이 속에 여러분이 받을 경제, 건강 싹 들어 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배로 끝나고 예배로 시작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 다 있음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구나, 이거 깨달아질 때 예배 그냥 안 드립니다. 헌금 그냥 안 합니다. 헌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았는데 저 사람도 예배로 살려야겠다. 깨달아지죠? 예배 사명.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축복 누리세요. 아시겠어요? 예배 축복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인데, 자,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죠? 고장난 인생을 어떻게 치유하죠? 여러분이 영적 의사,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못 고쳐요. 영이 고장나 버렸는데 어떻게 고쳐요? 야, 너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좀 살아라. 정신이 올바로 돼요? 영이 고장났는데? 거의 정신병의 일종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무질서하죠. 무계획하죠. 전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못 찾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영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이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 인격으로 치유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받아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길인 복음,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만 쌓이냐면 상처에 갈등에 계속 그 생각과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스크래치 알죠? 키스가 계속 나. 그러면서 병들고 스트레스, 갈등, 병들고 스트레스 계속 쌓여.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상처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만 나와.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고집이 되게 세. 저 사람이 굉장히 아집이 세.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센 게 아니고 흑암과 어둠과 사단에게 붙잡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누가 그럽디다. 우리 동생은 고집이 세서 예수 안 믿어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고집이 아니고요, 어머니, 고집이 아니라 그 고집을 이용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도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 사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고집만 세고 보이는 거예요. 그 고집을 이용해
자기의 가치관을 이용해 사단이 복음만 못 듣도록 잡고 있는 건 안 보이고 영적 사실은 안 보이고 고집만 센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고집이 세, 갈지 마, 놔둬,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왜 무너지는데, 왜 불행이 오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저주가 오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왜 모르고 사느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복음의 말씀, 교회는 와봤겠지만 복음에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세미나 비슷해.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 마음에 별 감동이 없어. 왜냐?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처음에 수술할 때는 아파. 찌르고 치유하고 암을 도려내고 염증을 도려낸 다음에 꼬매야 되잖아. 찌르고 잘라서 나에게 있었던 그 사단에게 빼앗겼던, 사단에게 종로를 했던 내 각인뿌리 체질의 각인뿌리 체질과 생각과 가치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고집과 아집이 잘라내지는 작업이라. 그게 예배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걸 잡을 줄 알아야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정말입니다. 전도 이전에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증인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복음으로 나를 살리지 못했는데, 복음으로 나를 세우지도 못했는데, 복음 얘기한다고 절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복음의 증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너희는 가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구사합니까? 왜 점칩니까? 왜 제사 지냅니까? 왜 부적 붙이고 다닙니까? 불안해서도. 아니요, 그냥 우리 부모님 믿었어요. 맞아요. 불안해서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문 같은 거 있잖아요. 포켓에 넣고요. 불안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 부적 아닙니다. 이거 왜 합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미션이 없으니까 이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할수록 고통이 따르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이러면 귀신 역사거든요. 왜 무당한테 가가 점칩니까? 귀신 역사거든요. 모르거든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복음으로 나를 치유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명으로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가정 가문. 왜 나는 이런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지역에서 살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만남.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말은 해봤어. 말.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이 말씀으로 대언되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 믿어보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더라. 그거는 무당도 그 말 해요. 다른 종교도 한다니까요. 이단도 사이비도 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소원 문제풀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꼭 무슨 참고서입니까? 해답지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답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답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여러분, 길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길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길 모르니까 여러분 머리 막 쓰면서 인생 사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IQ 150, 200도 안 되는 인생이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IQ 500 되는 인간도 사단 못 이겨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게 지혜를 얻어야 그 길이 보이고, 그 지혜를 얻어야 내 인생의 답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 가지냐, 어떤 사명 가져야 되느냐, 너희는부터 됩시다. 뭐부터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 받고 가셔가지고
노트에 막 기록하셨잖아요. 그 노트를 한 번만 피시고 그 노트 밑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과 내 사명이 맞는가? 라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딱 던지면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딱 잡혀요. 그걸 보고 3온을 그래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과 맞는 인생 됩시다. 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 붙잡으면 됩니다.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현장에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는이 없습니다. 어떤 너희는이 없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진 너희는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말씀의 사명, 이걸 가진 사명 가진 사람이 만날 때 사명 전달합니다. 개인 미션, 교회 미션을 똑같은 이 미션을 가진 자가 하나님 교회와 전도와 제자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너희는 하나님 그 부탁하시는 너희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성령이 깨닫게 하사 복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